어떤 소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은 더 깊어갑니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집니다. 이 소녀가 창밖을 내다봅니다. 창밖에 있던 나뭇잎들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그 나무를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창밖의 나무의 잎들도 다 떨어지겠고 그러면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소녀는 생각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소녀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세찬 바람에도 나뭇잎 하나가 나무에 꼭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억하시다시피 그 나뭇잎은 그 소녀의 생각을 알게 된 할아버지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밤새 나뭇잎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소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짜 나뭇잎을 진짜 나뭇잎처럼 만들어서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소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속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이 할아버지는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소녀를 살리려고 속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속였습니다. 그래도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나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해치려고 쳤습니다.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거짓말하면 혼난다.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어디 숨었냐? 아이가 이때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크게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속이셨다고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그럼 하나님께서 나쁜 짓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속이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이렇게 뺨을 맞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뺨을 때린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뺨을 때린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 뺨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의 뺨따기를 때렸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때린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인가? 맞은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북쪽 나라의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문한 남쪽 나라의 왕을 꼬드겨서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합니다. 남쪽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다고 북쪽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 왕이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싸우러 갈까 말까?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400명이 모두 반대 의견 하나도 없이 만장일치로 승리하겠다니까 오히려 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은 북쪽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이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북쪽 왕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만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게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고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북쪽 왕은 정말 못된 왕입니다. 자신이 늘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기가 잘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좋은 것을 말할 터인데 자신은 늘 나쁜 짓만 하면서 하나님의 화만 돋우면서 좋은 예언만 드리려 하니 정말 못됐습니다. 그나저나 남쪽 왕이 그 선지자를 데려오길 원하니 북쪽 왕은 마지못해 그 선지자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 선지자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모인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이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왕 앞에 도착하자 왕이 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싸우러 갈까 말까? 그러자 이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왕이 승리하리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는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선지자가 왕 앞에 오자 흉한 것을 예언하면 자기에게 큰 고난이 닥칠 것을 미리 알았기에 마음을 바꿔서 좋게 말하는가? 방금 전 13절에서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지라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는 분명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맹세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선지자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한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다른 400명 선지자들은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말을 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진실을 모르기에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먼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게 하셨는가? 그 뒤에 진실이 나오는데 어째서 먼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고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북쪽 왕은 미가야를 미워합니다. 북쪽 왕은 일단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거짓이라고 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왕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려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과연 북쪽 왕은 15절을 보면 미가에게 진실을 제대로 말하라 이렇게 다구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미가야 선자가 본 환상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상징적이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다니엘 선자는 너무도 무서운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이렇게 무서운 네 마리 짐승이 있게 될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니엘 때로부터 앞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될 네 나라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을 일을 다른 것에 비유하거나 상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 일의 의미를 잘 드러내시려고 보는 사람에게 상징이나 비유로 보게 하십니다. 18절에서 22절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미가야가 본 이 환상의 알맹이는 실제이지만 그 본 모습들은 상징적입니다. 어쨌든 미가야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좌우에는 하늘의 수많은 군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 북쪽 왕을 죽이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북쪽 왕을 꿰어서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사람이 아니니까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자기가 북쪽 왕을 전쟁에 나가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이 속이는 영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속이는 영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 입에서 속이는 말이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그 결과 모든 선지자들은 이 속이는 영의 영향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속여서 북쪽 왕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속이는 영이 되겠다고 자청한 영은 누굴까? 원문에는 우리말처럼 한 영이 아니라 그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 이것을 볼 때 하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적어도 누구나 알만한 영입니다. 그 사람, 그럼 딱 알듯이 그 영, 알만한 영입니다. 그럼 그 영이 누구인가?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영이란 사탄이거나 사탄의 부하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시는 일은 결코 하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속이는 일이라는 건 사탄이 하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은 사탄의 속임을 허용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속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이시지 않습니다. 늘 신실하셔서 거짓말 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즉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적어도 하늘의 회의에서는 우리들이
이제껏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아합을 꾀는 일, 즉 아합을 속이는 일에 주도적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딸려가신 게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누가 아합을 꾀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한 영이 나타나 자신이 속이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속이는 일은 내 성품에 안 맞으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알아서 슬쩍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이면 좋겠다. 내가 그 속이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나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넘어서 자신이 하고자 원하시는 일을 그 영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직접 지시하신 것입니다. 무건의 지시가 아닙니다.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꾀는 일, 즉 그를 속여서 죽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지휘하셨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이는 행동도 직접 지시합니다. 두 군데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한 뒤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과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적군이 모르게 군사들을 몰래 숨기는 것이 복병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적을 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남쪽 왕이 이제 20장에 가면 싸우는 일이 있는데 싸울 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복병을 두십니다. 지시 정도가 아니라 직접 복병을 두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다 패하였습니다. 속여서 이기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속이는 말도 하게 하시고 속이는 일도 하시네.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속이는 말과 행동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속으면 괜찮은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언제나 그 말씀하신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문맥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것들이 자꾸 쌓여서 하나님께서 속이는 일을 보면 이상하게 느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이거나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거나 거짓말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중에 누가 방송에 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나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새해에는 반드시 돕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했습니다. 도둑놈이 도망가는데 도적질한 보따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이놈이 방송에 나온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한눈에 도둑인 줄 뻔히 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방송에서 밝힌 결심 때문에 도적질한 무거운 보따리를 함께 들어주시렵니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무거운 보따리 들고 가래.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돕는 척하고 속이다가 아마 경찰에 잡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도둑이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왜 방송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날 속여서 잡히게 하냐? 비겁하다. 이 약속을, 방송에서 한 약속을 도둑에게 안 지켰다는 것이 잘못입니까? 도둑을 속여서 잡히게 한 것이 잘못입니까? 나쁜 놈을 속여서 잡는 것, 그래서 확실하게 벌 주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고 공의입니다. 공의.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처럼 악한 자를 꿰어서 확실하게 죽이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매복이나 복병을 하게 하셔서 악한 가나안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려고 확실하게 속이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진실을 물어본 아합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는 16절에서 분명하게 진실을 말합니다. 16절 말씀은 앞으로 있을 싸움에서 질 것이고 따라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많지 않아 평안히 백성들이 집에 돌아갈 것이지만 백성들의 목자인 왕은 죽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듣고도 아합은 승리한다고 거짓을 말한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전쟁에 나섭니다. 아합이 진실을 듣고도 거짓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으려고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군사처럼 변장합니다. 적군이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나서 33절과 34절을 보면 아합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적군의 한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 명중합니다. 마침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새를 뚫고 명중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빨리 전쟁터를 빠져나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 가능성이 있는데 싸움이 너무도 맹렬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부상을 입은 채로 적과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400명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두었고 이 거짓대로 아합은 따라 행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합을 죽이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인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글의 초점이 아합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남쪽 왕인 여호사밧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에서 3절에는요. 각 절마다 북쪽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 사람 이름이 아합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넘어서 끝절인 34절까지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단 한 경우만 빼고 그것도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지목하신 경우만 빼고 아합이란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왕 또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기록자는 남쪽 유다 나라의 왕에 대해서는 이름을 여호사밧이라고 꼬박꼬박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의 초점이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17장, 18장, 19장, 20장 이 4장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 여호사밧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 회의를 보고 진실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기록자는 어떻게 여호사밧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여호사밧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모든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이 무엇인지 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4절에서 아합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래서 물어보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아합을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물어봤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멈추려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패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여호사밧은 아합과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 왕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왕이 아닌 척하려고 보통 군인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갑옷을 입고 싸우라고 권합니다. 아합의 심보는 넌 죽어도 난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적군들은 이스라엘 왕을 죽이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왕과 싸우려고 집중적으로 달려듭니다. 적군의 여러 장군들이 여럿이 함께 덤벼들어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에워싸고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 여호사밧을 죽이려던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혼쭐이 났습니다. 여호사밧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진실을 다 알게 하셔서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게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보다 아합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합과 함께 싸우러 나갔습니다. 결국 혼쭐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히 악한 죄를 범함으로써 죽어야 마땅한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아합을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만큼 공의로운 하나님을 여호사밧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기에 죽을 뻔했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속여서라도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 바깥에 나가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반듯하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끌어오면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한답시고
그들의 가치관과 못된 습관을 용납하고 따라하면서 잘못을 눈감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는 물론이요, 몸과 마음까지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음주운전하는 자의 차를 함께 타고 가면 사고 날 때 함께 다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다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을 깊이 나누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을 공의롭게 벌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깊이 연결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데까지 우리도 쉽게 갑니다. 인정 또는 의리라고 하는 못된 밧줄이 우리를 그들과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우선적이어야 하고 더 소중한 것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서 우선적이고 중요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짐짓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정,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